이 시간 함께 다 일어나셔서 시편 우리 107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와 긍휼 속에 살다 주님 다시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이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그 법규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요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가?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또 찾아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엇과 같다? 우리의 이 언어로, 우리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겁니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모든 잣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그분을 무엇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위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4가지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첫째, 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리를 배우게 하고 교리를 알게 하고, 그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틀이에요. 진리의 형상, 진리의 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진리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FORM, 폼이에요. 그 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틀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 중에 마지막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 자신이 높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말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더욱 크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크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고 공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을 얻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일을 말씀을 보내심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실 때 말씀으로 아담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고 꿈과 환상, 계시, 천사, 우림과 둠밈, 자연현상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님께서 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신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꿈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 천사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그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1장 2절도 보시죠.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예, 이제는 더욱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통해 이제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던 그 일들을 멈추시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 없이 가정을 세우고 말씀 없이 준비를 하고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비추어서 어긋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제대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구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분별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위에 잃어버린 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알고 있고 그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듯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여기 밑줄을 그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예요. 우리는 개혁하거나 개조하거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입니다. 완전히 새 창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옛 성품에 속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못 박혀 있고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못 받고 주님과 거슬리는 것들, 잘못된 것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못 받고 악을 못 받고 잘못된 것들을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여기 그 말씀을 내 교리가,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처럼, 어느 때는 소나기처럼, 어느 때는 채소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지게 하시고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알게도 주시지만 알지 못할 때도 이 말씀을 비처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살아날 기회, 회복될 기회, 치유받을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들려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도 듣게 해주시고 인터넷에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제 설교 다시 들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지 내 입술에 내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고, 고넬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달라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순간 이동해서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양이 도대체 누구냐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옆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돕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참 많지 않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1000명 이상이 지금 모이신 거예요. 일당 100이에요. 우리 성서 침례의 성도들은. 저는 가득 차 있다고 믿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빈약한 설교를 가지고 드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이 한 명만 있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은 양식이며 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에 욥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정확하게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마음속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9절로 10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했죠?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 욥은 내 마음속에 쌓아둔다고 표현하고 있고 119편 9절을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hide. 다윗은 숨긴다고 그랬어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뺏어가요? 이 말씀을 빼앗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당 이제 예배 다 드리고 가시면 그때부터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러한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말씀을 이제 기억나지 않게 뺏어가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작업을 하죠. 예.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거든요. 뿌려진 그 씨를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 가져가지 못하게 마음속에 숨기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예레미야 25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지 않는 말씀이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는데도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침 일찍 계속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듣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마귀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찍부터 말씀을 보내서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방어하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가 와서 울부짖는 사자가 와서 삼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 그 자를 삼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찾고
별 표시 3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자, 이제 신약 교회를 사는 여러분과 저, 마귀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삶은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겁니다.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게 완전한 자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모습은 완전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장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으로 시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며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 교리, 진리의 틀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대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잘못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악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작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몇 구절만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속에. 신구약 동일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이전에 있든 율법 이후에 있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둔 것만 기억하시지, 사실은 그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식으로 삼으며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고. 그러니까 이마나 손목에 매는 표적 이전에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하신 겁니까? 마음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루시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들으시는가? 영적인 우리의 거듭난 영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주시는데,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문제, 사람의 모든 일들은 잠언 4장 23절에 삶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을 읽으면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판단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내는 훈련을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이에요. 청년부에서 지금 우리 김종희 형제님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 한 장씩 읽으시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생각하고 여기에서 판단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다 더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마음처럼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소가 여물을 반복해서 씹듯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이에요. 머릿속에서 암송하고 막 반복해서 이게 묵상이 아닙니다. 여기로 그 말씀을 끌어와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니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람처럼 일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이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풀타임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먼저 조금 더 깊게 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네 번째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성도가 언제 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실족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닫힙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반석입니다. 이 말씀이 그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것도 목사님에게 물어보실 때도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찾고 같이 고민하고 그 같이 하라고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요. 찾고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저희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면 딱 하루만 편해요. 주일만. 주일은 제가 오후에 저의 시간이에요. 아주 편해요.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읽고 싶은 것도 읽고. 왜? 설교 걱정이 없어요. 끝났으니까. 근데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기서 올라와요. 뭘 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책별 강의를 할까? 그러면 뭐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 근데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이 부분도 알려줘야 되고
이 부분도 좀 부족한데 우리 영민이 생각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 유리자매님 하면 이 믿음으로 좀 성장하도록 또 권면해야 돼. 또 은수하고 은수를 보면 우리 청소년 때는 또 이럴 걸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월화 되면은 이제 본문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좀 정해져 있긴 있어요. 목회 단상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이나 한 달치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 이걸 딱 해가지고 어떤 분,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신 분들은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닌데요. 제가 그런 생각하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면은 좋은 쪽으로 되면 은혜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 시험이 되시면은 이게 또 공격성 설교라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나절 정도 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또 다른 분들 좋은 명구가 있으면 제가 다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첨가하고 수정하고 밝힐 것은 제가 다 밝힙니다. 근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걸 매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서도 많이 보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의 글들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설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다른 글들을 보다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시작한 지가 지금 950 며칠이 된 거예요. 매일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아이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시작했던 페이스북 작업이 지금까지 와서 성도님들에게 매일 목회 단상하고 오늘의 양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여러분들 말씀 공부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들어야 될 거 공부할 거 많죠. 근데 우리 교회 오셨죠? 그러면은 저에게 배우세요. 그래서 들으시고 여러분 보시면 이 설교가 거의 공부식 아닙니까? 그죠? 공부식이고 또 강의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저는 뭐 예화도 없어요. 제 설교에 거의 말씀 찾아서 말씀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튼튼한 건강한 그리스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자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119편 11절에서도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 39절 지금 이 부분을 설교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쭉 내려가서 42절 읽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니 마르다가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제 동생에게 얘기해서 저를 좀 돕게 하라고 좀 따끔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심을 좀 굶을 수도 있고 좀 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자매님, 지혜로운 형제님,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런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벅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맨날 공부만 하자 그러고, 목사님 맨날 만나면 제자 훈련한다고 막 온라인으로 들어와라, 막 공부하자. 좀 교회가 쉬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 우리 광교 호수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쉬시라고. 여기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지금 좋을 때 오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전지현 자매님은 오후 예배까지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공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좀 여유를 두고 성도님들 따라오시게 해야 되겠다. 나만 좋다고 막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절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여백이 있으시면 말씀 플러스 믿음,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섞는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받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방문케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회,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광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참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속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